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혹은 서기관들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자기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이들을 절대 닮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 율법사들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해놓고는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해놓고는 자기들도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6,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만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것만 좋아한다. 즉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율법사들은 지식의 열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들이 바가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은 뭐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즉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깨끗하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회를 칠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뭡니까? 그냥 무덤이죠. 시신이 썩고 있는 무덤일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믿음, 즉 겉으로 보이는 것들, 형식적인 면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는 진실도 정직도 순종도 거룩도 없는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내면과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왜곡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부분들도 포함이 되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안과 밖과 안 모두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겉모습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은 결국 뭐가 될까요? 무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문제, 곧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 그 해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도 그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 내면이 고쳐져야지 그 겉의 행위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행위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인 거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한 율법적인 행위나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는 외적인 포장으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여전히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더러움으로 가득한데 행위나 포장으로 겉을 씌운다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내면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쏟아놓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내면이 깨끗해지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내면과 행위가 주님 보실 때 합당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처음에 죄 용서의 은혜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사람의 구습을 쫓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흐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 용서의 은혜는 말 그대로 처음이요, 시작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 죄의 허물을 고백하며 거룩과 순종의 능력을 구하며 무엇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시는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성경 말씀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복종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는 우리의 내면서부터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우리의 행위로도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엄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보이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하고 직분 많고 무언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주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과 밖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